시편 126장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자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의 과정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모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단에 대한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담대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구비시켜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표명하고 그 감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재확신하는 가운데 자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더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령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실상 사람은 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의 실체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혼에 대한 정의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고 감격이에요. 그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다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의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마땅히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그 권리를 찬탈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실을 짐짓 알고도 게을러서 그 권리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포로의 그 존재,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은 자유인데요. 진리를 알게 됐을 때의 그 결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자유 포함해서 물리적인 자유까지 다 박탈당한 것이
바로 포로인데 염원은 하나예요. 자유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특히 시온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의 염원은요, 자유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른 표현이 필요 없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와 똑같습니다. 포로되게 하는 것, 죄와 마귀와 사망입니다.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면 됩니다. 결과는 무엇이에요? 기뻐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그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구령자이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 구령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물론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병행해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현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다 대환란 때에 해당되어지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때의 현명한 자들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광명처럼 빛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국에서 빛이 나는데 10광년 이렇게 빛나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귀한 씨를 가지고 나와서 우는 자들입니다. 이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정확하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겠죠. 성실하다고,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혜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현명하다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령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사용했습니까? 아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모세 말할 것도 없고요. 다윗, 아브라함.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혼입니다. 한 사람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여러분을 쓰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심으면 돼요.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십시오. 최상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들을 믿음의 본질로 해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 건사하고 잘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영역도 있겠죠. 다른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틈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온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 보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판에 대해서 주눅이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구령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주셨는데 그 일을 매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시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 일을 할 때만이 행복해요. 그 일을 할 때만이 가장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령자가 지니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령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찬송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셨을 때 기뻐했겠지요. 찬양했겠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억압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이 포로에 대한 대우가 더 나아지는 것이냐?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최상의 문명의 절정이 됐을 때가 바로 휴거 직전일 텐데요. 휴거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다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지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출현해서 등장할 것인데 거의 절정을 이룹니다. 문명의 절정을 이루어요. 그때의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끔찍스러운 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의 다리를 두게 해가지고요. 바위덩이에다가 그 머리를 내쳐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고 뇌가 쏟아지는 그 부분들은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것을 잔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믿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제시되어지는 그 부분들. 그러나 그것을 잠깐 보여준 것이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어떻게 그 압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압제당하고 압박받는 생활, 그건 길어야 36년이에요. 그것은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건 끝이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소원은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도 않아요.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나 죽음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잠깐 보여준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반역의 상태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반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악이 더 커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의 충동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격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요. 이 세상의 신의 공갈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진리를 아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도 되나요? 이 일을 제가 정말 해도 됩니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은 제한이 없어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꼭 그곳에 가야 됩니까? 그런 그 규정들을 지켜야 됩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지다니. 그 꿈만 같아요. 근데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500억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00억이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그 대가로 일주일만 사십시오. 잘은 모르지만은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 아무리 돈이 귀한 줄 알고 탐이 난다 하더라도 500억을 줄 테니까 일주일만 사십시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본능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정말로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스위스를 가지 못해서 그 자신의 그 삶의 문제, 전체 문제가 걸려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때부터 통증이 시작됐는데 뇌가 오작동한 거예요. 뇌의 입장에서는 그 통증의 신호를 전달해 줘야 이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을 스스로 보살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위기도 없는데 계속 통증을 보내주는 거예요.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더 큰 통증을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진정제 먹고 마약 그 진정제 복용해서 잠들어 있는 순간 그 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깨어있는 것은 모두가 다 고통입니다. 안락사를 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안락사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안락사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잠깐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죠. 출생하면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고심 끝에 이름을 장명을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죠. 죽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러면 단절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죽어도 그 관계는 계속돼요.
죽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그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가운데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아니면 이번 한 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좌절이나 낙담이나 아니면 서운함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는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았는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죠. 하루하루 정치와 경제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나요? 경제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 그 재정적인 비축을 해놔야 좀 안전이 되어지죠? 어느 정도 선이 구비가 되어야 여러분은 정말로 그럴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활동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암울하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 그것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고 마음의 상처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질병은 계속해서 노출되죠. 전에 경험하지 못한 증상들이 이제 하나씩 계속 드러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곧 닥쳐요. 다 후보자들입니다. 다 예비자들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근심을 안겨주고 또 절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까요? 정말로 위기는 뭐예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결론이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그렇거든요. 가지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을 겨우 알 뿐이다. 죽어서야 거의 대부분들이 알죠. 아, 세상을 다 얻는데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익한 인생이었구나. 구체적인 예까지도 하나 제시해주죠. 스펙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요. 금수저로 시작해서 정말 실패 하나 없이 벌이는 사업마다 다 성공을 했죠. 그 사람의 고민거리는 주식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 고민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패한 투자가 없습니다. 창고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안심을 하죠. 먹고 마시자, 즐기자, 누리자.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혼의 운명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너 어리석은 자야. 좀 약해요. 바보 같은 자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바보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근데 혼이 내 주체가 아니야. 혼의 주인은 따로 있다고. 때가 되어서 걷어간다고 하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당대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숙자라 하더라도 가지는 것이 있어요. 죽을 때 남기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돼요?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갈 때 그 모든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정말로 위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요. 다른 것들 다 누리고 사는데 명품이란 명품, 추구해야 되는 자아실현 다 하는데 유일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홀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혼자예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기만해요. 거짓말합니다. 유혹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끌려든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하는 대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마지막 때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시간 낭비, 목적을 세상으로 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또 한 번 속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때의 설교자를 그 다른 교회의 설교자가 비교가 안 돼요. 바울도 있었고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폴로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세상에 부러운 설교자가 누가 있어요? 목사 초빙했을 때 누구를 초빙하죠? 은사는 은사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성도 수는 성도 수대로. 고린도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었다고요. 외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탄할 노릇은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다른 것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그것이 본질인데, 믿음의 본질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다가오는 세상을 안 믿어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결론은 이생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중심의 목적이요, 이생뿐이에요. 이생뿐. 그러나 불영자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은 바로 혼에 대한 문제를 계시해 주셨고 혼의 구원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내가 소유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살펴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그 상황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만났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재산이면 재산대로 다 박탈당하고 모임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이면 다음번에 모임이 보장이 안 된다고요.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죠. 그야말로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위로부터 오는 확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러움의 대상이, 너희보다 더 큰 부러움의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 왜 그렇죠?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마음의 변화죠. 마음에서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어지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출생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잎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을 도대체 어떤 힘이 막겠어요? 그것을. 일반 식물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이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구령자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때의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끝이, 대환란의 끝이. 그때의 남은 자들도 구원해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가 그 먹을 것을 먹어본 그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거기 있다라고 제시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구령자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나고자였고 루저들이었고 거지들이었잖아요. 안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도대체 몇 가지가 일시에 변한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실체화되었는데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아무런 반응이 보여지지 않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는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생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휴거 때 그 사람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죄에게 해방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 가슴이 터질 것 같죠. 그런 사람을 보고도 마음에 부담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이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간증이 있습니다.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자기 동료 직원이 자기한테 칭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 같은 그리스도인이 좋아. 다른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넌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좋아. 그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이 송곳처럼 찔러버린 거예요. 창문 너머로 기도의 소리가 들렸는데 오 하나님 제 친구들의 혼을 향한 무관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게 잃어버린 혼을 향한 열정을 주옵소서. 다행이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으니까.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이십시오. 존 낙스의 기도입니다. 제게 잃어버린 혼을 주소서. 아니면 제 영을 가져가소서. 조지 휘필드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령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의 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던 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졸이는 일들이 지난주에 두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멀리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요소들이 그 기쁨을 과소평가하려고 달려들 때 그 믿음을 넘겨주지 마세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령자들에게 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역사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고향이 황폐해졌겠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밭은 묵어 있었고 수확할 것 뭐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으로 수확을 기대할 만한 몇 알의 씨앗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하나가 귀한 씨입니다. 그 씨앗 하나하나를 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밭일을 했겠죠. 소중한 마음으로 심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땅 속에 심겨진 그 씨앗들이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했겠죠.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수확의 때는 오게 되어 있죠. 수확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몇 개 되지 않는 씨앗을 심었지만은 추수는 풍성합니다. 많은 추수를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이제 밭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역사적 사실이고요. 앞으로 대환란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 그렇게 될 거예요. 애통할 것이고요.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왕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후에 모든 사람도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정상적인 부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상대방은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른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고 그 선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자신 육신의 그런 마음까지도 그게 동원되겠죠.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직접 뿌려서 직접 거두는 그런 열매를 경험하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면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그 당시에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에 대한 결산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 보았을 때 거기서 결산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죠. 예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두 번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께서 우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온 거 있습니다. 예루살렘 토성을 보고 우셨어요.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이 살육으로 인해서 망해갈 때 울부짖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위해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은 모형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무리 진짜 같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림자야. 그림자에 해당되어지는 실체가 있어. 이것은 아무리 길어야 70년, 80년만 제한돼. 그 기간이 끝나면 시간이 정지되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게 돼. 다가오는 세상이야. 안 믿어요. 두 번째 이야기한다고요. 심지어는 돌로 맞을 때다 했대. 울면서도 전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전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 시대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 천년왕국의 끝은 어떻게 장식될 거냐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또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끝을 지금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의 끝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길이에요. 미리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 소위 말하는 제한된 속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귀한 씨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한 씨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R.Q. 리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R.Q. 리벨. 조지아 게인즈빌의 제1침례교회 목사였고요. 그러니까 후에는 뉴 올리언즈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고 탁월한 구령자였습니다. 이 둘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구령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한다 판단해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 어떤 목사를 칭찬하더라, 어떤 교회를 칭찬하더라, 다 가짜예요. 설교를 잘하는데 그 사람은 구령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구령에 대해서 본인은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냥 무언가가 부도덕한 동기로 자신의 양무리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냥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만
탁월한 설교자요 탁월한 구령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자매 한 사람하고 어린 두 딸 계속 30분 동안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 인사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매가 말합니다. 리벨 박사님, 저는 오늘 밤 여기에 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일화는 1950년대 일화이기 때문에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그렇게 걸려서 온 것이에요. 제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박사님에게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9살 났던 그 시절에 판잣집에서 살 때에 목사님하고 또 어떤 젊은 청년하고 양복 입은 젊은 청년하고 자기 집을 두드리더래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시작으로 해서 성경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랬던 아주 가난하고 비참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 생각이 없으니까 다 헤어졌는데 이제 만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수십 년 지났는데요.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더래요. 그분한테 감사의 말을 좀 더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리벨 박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리벨 박사가 말합니다. 그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 따라서 양복 입고 온 청년이 바로 박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마 청년이 그렇게 전달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니까. 저는 박사님께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먼 길을 달려왔어요. 리벨 박사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열렸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 말씀하십시오. 천국에 가시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저에게 한 그 말을 예수님께도 꼭 전해주세요.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 그런 목사라 하더라도요. 정말로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 일들,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는데 그 오신 목적대로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리벨 박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교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많은 감정들이 있고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겠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죠. 얼마 남지 않은 지상의 생활 동일하게 끝까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나의 준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니면 용기 없는 부분 때문에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청시간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도 영원할 거니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거푸집이에요. 그 거푸집이 소중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가 삶의 본질이 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혼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 가운데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셔야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산 이 지역에, 여러분의 학교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다른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령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그걸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주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행하십시오. 아니면 그 부분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역량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열정을 더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귀한 구령자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일입니다.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 부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또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들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잘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그 맡겨주신 거룩하고 위대한 그 소임을 잘 감당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쁨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